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새 언약이라고 나오는 구절이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31절에만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새 언약과 대비되는 언약인 옛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새 언약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언약인데,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살리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피, 그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위한 피 흘리심을 믿으면, 그 피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그 대속의 피를 믿으면 살리라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살리라는 언약은 없었죠. 구약에는 그런 걸 예표하는 언약들이 있었죠. 예표하는 것들이.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직접적으로 실체를 가리켜서, 그의 이름을 가리켜서, 그의 직분을 가리켜서, 그의 사역을 가리켜서 그 실체와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리라 하는 그런 약속은 구약시대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바라봤던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을 바라보고, 이 양을 잡아 죽이고 소를 잡아 죽이는 이런 제사제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으로서 믿었던 거지.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고, 그분의 직분이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그 복음의 실체를 아직 구약 성도들은 듣지를 못했어요. 바라보고 예표를 통해, 상징을 통해 바라보고 믿었지, 실제로 그 실체가 온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실체를 통해서 언약을, 이제는 더 이상의 새로운 언약이 없이,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옛 언약들과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가장 언약에 있어서 가장 언약의 본질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더 이상 확실한 언약이 없는 그 모든 은혜 언약의 완성체 그 자체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약의 언약은 똑같은 말씀의 빛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과 생명을 상징하는 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진리의 지식과 영적인 생명을 주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빛이 구약시대 때는 좀 희미하고 좀 이렇게 좀 어두웠다면, 빛은 빛인데, 동일한 빛인데, 점점 언약이 진행되면서 밝아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딱 오셨을 때는 그 참빛, 세상을 비치는 그 빛이 실체가 오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옛 언약은 무엇인가? 옛 언약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세 언약을 가리켜서 옛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옛 언약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크게 이제 옛 언약에는 크게 중심적으로 네 언약이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원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5개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이 구약의 중심이 되는 언약이 뭐냐면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이 중심 역할을 해서 가장 많은 율법들과 많은 말씀들을 그 언약 속에 주시고, 모세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옛 언약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옛 언약을 모세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과 대조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러 구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31절과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31절과 3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른다는 것은 어떤 날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맺으시고 체결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제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걸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그 언약을 맺은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그 언약 예식을 이제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는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이제 제정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그 이제 예식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그 믿음을 이제는 깨닫게 하고 확실하게 하는 그 표와 인이에요. 성찬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찬은 표예요, 표. 그러니까 내가 표라는 것은 이 어떤 이 상징적인 것으로서 그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들과 그 내용들을 깨닫는 더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표의 의미고,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인데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 없이 믿는 그런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새 언약의 표인데 또 인인데,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할 때 두 가지 큰 유익이 뭐냐면 더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복음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별로 은혜가 안 됐고 별로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고 그게 내 삶이랑 뭔 상관인가, 구원 받았으면 됐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그냥 어리게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회개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예식을 참여할 때마다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깊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사는구나 하는 그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의 확신, 그리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그 은혜에 대한 확실한 내적 경험이 더 확실해지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표와 인, mark and seal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어는 mark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런 표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보면 확실히 알잖아요. 그래서 병에다가 까만색 물을 담아놓으면 이게 간장인지 코카콜라인지 모르죠. 근데 거기다가 코카콜라 이렇게 표를 하면 확실하게 코카콜라인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게 표의 의미고, 그다음에 도장을 찍을 때에는 이제 어떤 계약에 있어서 도장을 찍으면 번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이것을 확실하게 신뢰하게 하고 이제 확인시킨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는 전날 밤에 이러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이제 은혜 언약에 참여하게 하시고 은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 체결은 이제 새 언약 체결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성만찬 때 그렇게 체결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옛 언약은 무엇이냐면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래서 출애굽 때에 맺었던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전에 길게 살펴봤던 그 모세 언약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모세 언약과 새 언약, 이것의 이제 차이점과 또 유사점,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새 언약은 뭐가 새롭다는 것이고 옛 언약은 뭐가 옛 것이라는 것일까요?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새 언약은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다른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완전히 다른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에 있어서 완전하고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옛 언약이 있는데 그것도 본질에 있어서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은 완전히 이제는 그 의미가 완전하게 드러났고, 그 다음에 정도에 있어서 옛 언약에 비해서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언약이다 하는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계시의 점진성을 따라 아까 말씀드린 어떤 빛의 밝기가 밝혀진 정도의 차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바로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같은데 그 본질이 좀 희미하게 있었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본질이 가장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 시대와 새 언약 시대의 구원을 얻는 방식은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옛 언약 시대, 즉 구약 시대에서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고 믿는 것이 구약 시대 성도들이 실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또 여러 가지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가 있죠. 그래서 자손이라는 모형,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 그런 자손, 또 왕이라는 모형이 있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왕, 그 왕을 통해서 이룰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하면서 이제 메시아 왕이 오실 것이다. 왕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왕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왕. 사실은 그 다윗 언약의 관점에서 이 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누가 왕이냐가 성경 이야기의 또 핵심입니다. 누가 왕이냐의 문제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왕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타락은 뭐냐면 내가 왕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왕된 삶.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타락이고 죄인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 그것이 이제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된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려면 우리에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줄 인도자가 필요해요. 스스로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 인도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세웠던 그러한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왕이라는 직분이 왜 중요하냐면 왕의 신앙은 곧 백성의 신앙을 좌우했어요.
왕이 우상 숭배하면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왕이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백성들이 율법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신실하면 나라가 신실했고, 왕이 불순종하면,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여로보암 왕이 금우 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는 그 나라 전체가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합하여서 바알과 이러한 아세라를 섬길 때에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던 것처럼, 왕이 타락하면 그렇게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해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역대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증거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완벽한 왕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왕은 없고, 그러므로 완전한 왕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왕이시고, 그리고 단순히 인간 왕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므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무릎 꿇게 하시냐면 사랑으로,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러한 모형과 그림자 속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했지만, 그러나 그 모형과 그림자는 완전하지가 못했어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실체가 오시지 않았어요. 성전도 그와 같아요. 구약시대의 실제 건물의 성전은 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건물 성전 안에서 드렸던 제사들도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러한 구약에 있었던 모형과 그림자는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그 실체를 믿는 거예요. 실체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방식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본질은 하나예요. 그래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구약,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신약.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 구원의 길은 단 하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율법도 똑같아요. 율법. 자, 모든 은혜 언약에는 율법과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복음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이제 완전히 상반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옛 언약엔 모세 언약에 복음도 있고 율법도 있죠. 왜냐하면 모세 언약 자체가, 십계명 자체가 서문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나는 너를 구원해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미 복음 진리를 거기에 선포하고 있고, 출애굽기 전반부 전체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그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그 복음 진리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옛 언약에도 복음이 들어있고 옛 언약에도 율법이 있죠. 모세 어경들을 통해서 돌판에 새긴 그런 십계명을, 오늘도 읽은 그 십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새 언약에는 복음의 실체가 오셨죠. 그리고 새 언약에도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무슨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라고 하셨죠. 새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있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을 해석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진수를 해석해 주시고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해석해 주시는 게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특별히 잘 나타나 있는데, 그러한 5장, 6장, 7장까지 이러한 산상수훈을 해석해 주시면서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그 본질의 의미들을 깊이 있게 해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시대에도 복음과 율법이 있는데 이 복음과 율법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새 언약 시대에는. 근데 옛 언약 시대 때는 복음도 좀 희미했죠. 근데 율법도 좀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돌판에 새겨진 율법으로 받고 그 율법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마음에는 새기지 않고 그냥 돌판에 새긴 율법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서 이 율법을 그 받은 것 자체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양,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외형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곧 복의 모든 것인 양. 그래서 그냥 외적으로 잘 준수하기만 하면 나는 절대 구원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는 착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열심히 드립니다. 그리고 외적인 율법 준수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외형적 제사 제도나 또 형식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시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부터 책망하는 게 뭐예요? 너희의 제사 역겹다. 더 이상 받기 싫다. 그렇게 진리대로 말씀대로 오늘날 말하면 우리 개혁교회에서 바른 교리대로 바른 말씀대로 신구약 성경에 위반되지 않는 대로 우리가 외형적인 예배의 모양을 갖추고 예배의 삶을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역겹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진리가 새겨지지 않고 진리를 상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예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삶 그러한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내용이 이사야 1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한 것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그래서 진리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식면에 있어서는 완벽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완벽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뭐보다 나아요? 제사가 뭐보다 나아요? 아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외형적 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뭐보다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보다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제정하실 때 율법 10계명을 먼저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먼저 주셨어요? 10계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 제도를 이제 따로 주셨어요. 10계명을 먼저 주셨다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이런 공예배 형식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형식들, 외형적 형식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경건한 형식들을 갖추고 또 교리적으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머리에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마음으로부터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수준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착각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몸뚱아리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 마음과 목숨과 힘과 생명을 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할 때에 그러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한 자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걸 강조했고, 또 율법도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판에 먹으로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성령으로 새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오늘날도 이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외적 준수에만 머무르면서 그냥 외적 형식에 참여하면서 세례하고 받고 성찬 참여하고 공예배 참여하고 또 뭐 어떤 교회에 수속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직분을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말씀 읽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이 본질 그리고 중심, 이것이 많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옛 언약에 있어서의 약한 점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방 전도를 위한 그 모형적 하나님의 교회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면서 누구를 동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경해야 되는 거예요. 저 거룩한 백성들, 그 거룩한 나라에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기생 라합도 들어온 것이고 룻도 온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이 거룩한 나라와 구약교회, 그 구약교회를 광야교회라고도 일컬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다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의 구약 교회로서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형식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형식주의. 그냥 외형적 제사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제사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 율법 준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에만 율법이 있었고, 마치 오늘날은 성경책에만 율법이 있고 찬송가에만 십계명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 내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 있으니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여러 이제 신명기와 또 선지서를 통해서도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중요함을 강조했는데,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할례라는 것은 이제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난지 8일 만에 제거하는 것인데, 그 제거 자체로 마음의 어떤 죄악이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제거는 상징이니 곧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 제거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참여한 표로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죄를 죽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고 정욕을 제거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 사랑으로의 내 마음을 돌이키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랬습니다.
또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요절인데,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죄악된 마음, 내가 왕된 자기중심의 마음을 버리고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그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요절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그래도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이란 건 뭐냐면 믿으면 살리라 했잖아요. 생명이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생명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바른 관계의 영원한 지속, 교제의 영원한 지속이 영생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복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충만히 얻게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복과 생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알맹이는 빼버리고 외형적 준수에만 머물렀던 것이 옛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적 관계를 맺는 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인데, 하나님과의 바른 생명적 관계, 그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준수고, 근데 그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을 맺었으면은 반드시 우리 은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언약이라 했을 때 제가 언약 첫 시간 증거할 때 그 약속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약속의 특징, 언약의 특징 두 가지는 뭐냐면 주권성과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맺으시고 불변하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기에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권적으로 맺으시고 불변적으로 지키시는데, 그러면 주권적으로 언약이 맺어진 우리 당사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역할이 없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언약적 의무가 주어지니 그것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그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생명의 관계에 들어갔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 들어간 그 백성은 반드시 의무가 주어지니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종이죠. 순종의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순종할 수 없는 백성을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행위 언약을 어겨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자유의지로 순종하지 못해서 타락하여서 더 이상 순종할 수 없는 죄인들을 이제는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순종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우리 백성들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충만히 경험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서, 또 아직은 결혼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우정이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이 전보다 더 깊어지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러한 계기가 있게 되는, 그런 사랑이 더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더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느끼는 횟수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이제 좋아서 이렇게 사랑하는데 결혼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려면 그 부부간의 사랑을 서로 느끼는 그 경험의 횟수가 차곡차곡 쌓여서 많이 쌓일수록 1000번 느끼고 10,000번 느낄수록 그 서로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커가겠죠. 그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그거 같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깊이 느끼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그 생명적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깊이를 더 깊이 느끼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경험들의 횟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경험들의 횟수가 안 늘어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이 율법 준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횟수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긴밀히 연합되는 그 깊이가 너무 빈약하니까 오늘날 기독교도 이 10계명 다 버리고 율법 준수 다 버리고 남편인데도 남편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영적 간음죄 짓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끼는 횟수들을 계속 늘려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계속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왜 맨날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 우리는 계속 잊어버려요. 계속 10계명은 왜 매주 읽어요? 매주 읽는데 새롭죠. 매주 읽는데 새로우시죠? 왜냐하면 계속 잊어버려요. 마음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10계명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횟수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느끼는 횟수들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그것을 완전하게 누릴 때가 있으니 더 이상 죄가 나를 가로막지 않고 완전하게 누릴 때가 있으니 그것이 언제예요?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이 왜 이 가나안 정복했는데 또 블레셋을 종로로 타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포로잡혀고 남방유다는 바벨론에 포로잡혀고 왜 이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떠나서 우상숭배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아내가 가만히 있다? 남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외도를 했으면 극심한 질투를 하는 것은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엄격하게 미워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면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것을 그렇게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될 걸 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달게 받고 또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좀 감해주세요. 내가 받을 만한 징계가 이 정도다 생각했는데 좀 덜 매를 때리세요. 그리고 다시 품어주시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 언약적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하고 그걸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그의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변함없고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 곧 번역해서는 인자, 영어로는 steadfast love라고 하는데 영원한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everlasting love, steadfast love 이렇게 해서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러한 사랑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계속 자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랑의 대상자다. 나는 그런 사랑의 자녀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아내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남편을 내가 계속 배반할 수 있는가? 근데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 율법 준수에만 머무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예레미야 31장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편이 되었어도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계약, 십계명 깨버리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새 언약 시대 때에는 옛 언약보다 더 확실하게 그 사랑을 새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옛 언약 시대 때에도 그 십계명은 마음에 새기라고 주신 것이죠. 마음에 새기라고 주신 것을 마음에 안 새겼기 때문에 깬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 시대 때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확실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새겨주는 그러한 시대가 있게 될 것이다. 보라 날이 이르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3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법을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요. 그래서 그 사랑의 법을 따라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따라. 우리가 이제는 순종하는 법은 그러한 정죄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그래서 이 옛 계명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옛 계명이에요. 그것이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요? 못해요? 못하죠. 내 자신을 더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 자신조차 사랑을 안 하니까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와 이웃의 죄 때문에 그러한 많은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웃과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새 계명은 똑같은 계명인데 달라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북받쳐서 로마서 5장 5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으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는데, 십자가의 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경험이 될 때, 그때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율법 계명의 그 완전한 준수에 좀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이렇게 새겨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새 언약 시대에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구약에도 마음에 새겼어야 되고 신약에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구약에는 좀 더 희미했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강했어요? 좀 약했어요? 약했던 거예요. 새 언약 시대보다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진리가 희미할 때는 희미하게 역사하고 진리가 확실하게 드러날 때는 확실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의 정도와 강도의 차이예요. 마치 옛 언약 시대에는 이제 그런 어떤 똑같은 실력 있는 조종사인데 비행기가 그냥 좀 프로펠러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실력은 좋은데 비행기가 약하니까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전능하시지만은 진리가 희미하니까 역사도 희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조종사가 제트기를 타고 이제 움직이면은 실력은 똑같지만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죠. 그것처럼 진리가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진리가 이제는 구약의 그림자처럼 있던 그러한 진리들이 실체가 확실하게 꽃을 피니까 이제는 성령도 이제는 완성된 구속 진리,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실 성령이 오셔야 되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직분명입니다. 똑같은 성령인데 어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대신하는 다른 보혜사로서 직분을 가지시고 이제 완성된 구속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적용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보혜사로서 오셔서 그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새겨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새겨주셔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옛 언약시대의 백성들보다 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사는 은혜의 시대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백성들은 성경책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듣기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실제적인 그 신약에 대한 이 깊은 그 내면적 본질에 대한 진리들을 아직은 깊이 있게 못 깨달았죠. 그러나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이러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그대로 표현하는, 구약은 보통 이제 인물 이야기나 예표나 이런 어떤 상징에 가까웠다면 신약은 실제 그대로를 표현하니까 굉장히 신비한 면도 있고 영적인 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본질을 그대로 표현하니까 이제 그 본질을 바로 보고 깨닫고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새언약 시대가 이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성경 없었죠. 모세 때 있었으니까. 아브라함도 노아도 성경, 신구약 성경 하나도 없었어요. 욥도 없었고.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킨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더 신구약 성경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서 떠나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구원의 은혜가 더 확실하게 된다는 그런 확실성의 면에서 새 언약의 특징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4장에서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렇게 하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많이 알고 또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 어떤 구원의 칭의와 죄사함의 그런 은혜들을 구원론에 있어서의 은혜들을 교리적으로 더 깊이 알게 되고 풍성한 그런 은혜들을 이제 로마서나 이러한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 구원론에 대한 진리들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진리들을 깊이 알게 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를 모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이.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떠나서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떠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라나지 못해서 그래요. 너무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십시오. 마음으로부터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들의 횟수를 늘려가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늘려가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경험 현장 속에서 율법을 순종하는 경험들을 늘려가십시오. 사랑을 경험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순종의 횟수를 늘려가야 됩니다. 순종의 횟수를 늘려갈 때 우리는 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그 신앙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서 생명적 관계로서 언약적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영원히 잃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시면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실제적인 삶에서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과 교제의 은혜를 깊이 있게 가져가려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부터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여 순종하는 횟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횟수를 늘려가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합니다라고 낙담해서 더 이상 그만두지 마시고
부족한 것을 알지만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계속 횟수를 늘려가십시오. 횟수를 늘려가다 보면 또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 횟수를 늘려가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견고한 사랑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우리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은혜에 더 깊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